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기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사가 더 크다면 고난까지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서 안전했던 것처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늘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거듭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형제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을 너그럽게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질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교회와 지체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분쟁이 나는 것은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욕심을 내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에게 감사해야 하고 잘 섬겨야만 해요. 성도들이 정직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삶을 온전히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도가 겸손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성도의 믿음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높이며 그 교만함이 믿음의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만한 사람만 교회 일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처럼 인간의 의의를 버리고 목숨을 다해 충성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던 그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른 성도들이 보든 안 보든 칭찬을 하든 칭찬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았단 말이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조용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충성했는데도 희한한 일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본 것처럼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의의를 버리지 못하면 대접받으려고 해요. 늘 불평과 원망을 하며 판단과 정죄만 남을 뿐 충만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만 봉사하는 그런 헌신은 상급이 없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일은 세상 일과 다르다 말이죠. 봉사의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육신을 벗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사탄과 함께 지옥에 들어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금 가진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지체로서 거룩하게 사는 그 삶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후세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천사가 와서 돕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 역시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만과 의심과 혈기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믿음을 모두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모두 넘어지고 맙니다. 열심히 충성하던 성도가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모두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모두 양보하라는 거예요. 내 구원의 문제, 상대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면서 양보해야만 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나 부드러운 것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돕지 않는다면 교회는 병들고 말 것입니다. 손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발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손과 발이 섭력해서 서로 잘해서 돕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라 말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잖아. 상관없다 말이죠.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있고 정말 죽도록 목숨을 내놓고 헌신해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릇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큰 접시만 있으면 어떻게 간장을 담을 수가 있어요? 서로가 다 필요한 거라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아주 귀한 성도들입니다. 형제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도 지혜와 총명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할 것이므로 범사에 선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의 중보로 인해 험한 산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만해진다면 기도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지만 교만한 그 사람은 크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야만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형제가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아는 너희들이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면을 받아들이면 이 권면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권면한 사람은 좋은 형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단 말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듣지도 않아. 쳐다도 안 봐. 그럼 어때요? 권면을 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좋은 말로 가서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더 권면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권면을 듣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권면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충고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권면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성도로 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이미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권면할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와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책망할 것이므로 마음을 열고 권면을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믿음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지체인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말이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세상의 문제와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 그들이 응답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응답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문제가 해결돼야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죽을 사람이 일어나야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지만 성도의 기도가 작은 것일지라도 응답받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가 이렇게 귀하다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형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다면 믿음의 형제를 더욱 귀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헌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유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충성할 줄 알아야 은혜를 아는 성도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탕을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나누어 먹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깨서 막 나누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보시기에 쟤는 2개를 줘도 되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 받으면 내 거 주머니에 넣고 또 하나 받으면 내 주머니에 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왜? 너는 있잖아. 내가 이 아이에게 더 많이 줘야 되겠어. 왜? 이 아이는 나눌 줄 아는 애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를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군사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형제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지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게 돌아가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정직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어두운 세상에서 살릴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제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난 요새 기도가 안 되니까 마음대로 사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바람을 불면서 이 나무의 열매가 어떤 것이 매달려 있나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무를 흔드신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열매예요.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는 순간 밟힌다 말이죠. 내 힘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도 태풍이 불 때 그 열매를 매달아 놓지 못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가 되어 태풍이 불 때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만 있다. 교회를 못 간다. 지금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숫자가 줄었다고 그래요. 왜? 성도들이 이제 평안한 걸 안단 말이죠. 편안한 거를.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하고 목회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달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성도들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화목제물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육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전해도 지나치지 않다 말이죠.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판단을 하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배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충만할 수 있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알아요. 그러나 자신들의 의의가 커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계속 세상과 물타는 거죠. 하나님께 충만하고 싶다. 하나님께 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어때요?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세상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하고 믿음의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의가 커지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와 멀어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은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뉠 것입니다. 진리로 거듭나라는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은 영을 분별할 것이고 책망하는 바울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은 분별력을 잃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을 압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근데 분별력을 잃으면 선과 악을 선택해서 행동하는 그것 자체를 하지 못한단 말이죠. 믿음의 형제는 물론 바울에게까지 불만을 갖는다면 그 마음에 사탄과 이단 사상이 접근을 해도 이미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평하는 마음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진리를 방해하며
육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생겨나자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왜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키는 건 내가 해야 된다 말이죠. 그들은 무능계와 같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물릴 수 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의 간곡한 편지를 보고도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질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과 권세가 부러워서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옥에 갇힌 바울이 이토록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사후세계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권면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로 바로 서면 믿음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빨간색 붓을 들고 있으면 빨간색 그림은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상급이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를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유대주의자들이 육신의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바울은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 마음의 할례를 해서 네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려고 해요. 내가 고단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세와 지위를 앞세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을 무슨 큰 희생이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겨우 구원받은 죄인이라 말이죠. 이런 죄인들이 세상에 소유가 많다고 예수 그리스도께 교만해진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은 성령님께 보호를 받는 특권을 누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할 때 그분들이 다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선한 믿음을 드러내는 성도가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한 성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분쟁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깨어지면 된다 말이죠.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이 그에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조목조목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킨다는 것은 이미 그가 복음 밖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냥 조금 모자란 듯 하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어린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딱 세워서 들고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죠. 자, 1, 이거 해 주십시오. 2,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 놓으신 좁은 길을 두고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넓은 길로 간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감내하시며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은 그 길만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 자기의 의의를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스스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진리의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진리를 전해도 그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전하면 핍박을 받을 것을 알지만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는 기뻤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이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본문은 다 다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성경 어떤 부분을 택해도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죠.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으라는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겸손하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마음에서 버려야 한다는 듣기 힘든 설교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말이죠. 하지만 제가 100%의 말씀만 전해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50%를 잃어도 50%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평생을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잠깐 기도하시는 게 더 낫단 말이죠. 그러면 영육간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 사탄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쾌락을 즐기며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곳곳에 사탄의 종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욱 지혜롭고 선하고 거룩해야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속지 않아, 천만에요. 사탄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속는다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하얀 도화지에 검은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그 하얀 도화지가 보이지 않고 검은 물방울만 보입니다. 망쳤어. 나 이제 틀렸어. 어떻게?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를.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 검은 그 물방울 하나보다 하얀 면이 더 많잖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못한다 그래요. 우리는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그 까만 물방울을 포도송이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성도들의 이런 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단 말이죠. 두려워, 무서워. 그러니까 난 아무 기도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용해서 멋진 믿음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욥을 괴롭히던 그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욥에게 갔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있으면 사탄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자신감 없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들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영화롭도록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너희들은 할 수 있다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평안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세상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때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아는 성도로서 성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저희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성령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한가운데로 당당히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